자, 오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눈물의 밤, 응답의 아침, 이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6편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시편 6편은 하나님은 고난 당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통과 환난과 문제, 괴로움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맡겨버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나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6편은 이 시편에 나오는 7개의 참회시, 회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시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의 큰 죄를 말하고자 하면은 그 밧세바, 보디발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을 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베개를 적시고 담요를 적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가 눈물로 회개하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큰 죄 가운데 하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이제 나라가 잘 장성하고 사울의 그 군대와 그 베냐민 족속을 다 물리치고 통일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내 나라가 얼마나 강건하여졌느냐, 국민들이 얼마나 번성하여졌느냐라고 하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는 한마디로 다윗의 교만함, 인구가 얼마가 되든지 말든지 군대의 수가 얼마가 되든지 말든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강대하고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군인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건해졌느냐, 저 이 주변국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강건하냐 하고 숫자를 세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좋게 보이지 아니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그거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다윗만의 범죄가 있겠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때로 범죄합니다. 이 바울은 말하기를 곧 이 로마서 7장 15절에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나의 생각과 다르게 내 안에는 다른 육체의 욕망이 있고 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범죄하게 된다. 다윗도 그와 같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피의 공로를 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범죄할 때에 그 혼자만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니까 우리의 심령을 다 살펴보시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징계를 내리신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에 대하여 회개하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고, 자, 우리가 죄를 지면 첫 번째의 그 영향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기쁘지 않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죄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하시네. 하나님은 없나 봐. 이렇게까지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가만 놔두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무신론자의 삶, 마귀가 쳐놓은 그 덫에 걸려서 죄의 삶,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가 범죄할 때 정말 따끔한 아주 경고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뭐 작은 사인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큰 사건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존 뉴턴이 노예 상의를 하면서 그냥 죄를 먹고 마시면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도 다니고 엄마 무릎에 앉아서 찬송 소리 듣고 성경도 읽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커서 장성하여서 술에 빠지고 뭐 도박에 빠지고 노예 상의를 하면서 잔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야 하시기 때문에 경고를 주셨죠. 그가 바다에서 그 여느 때와 같이 그 노예들을 싣고 가는데 그 배가 완전히 침몰할 정도로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잠길 정도로 자기 스스로 죽음을 예감했겠죠. 그러니까 막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잘못했나이다.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한 번만 살려주면 나의 과거 나의 죄악을 다 뉘우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 폭풍우 속에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목숨을 살려주셨고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이후로 목사가 되어서 그 놀라운 찬양 시들을 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에게 내리시는 징계를 거두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노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그 시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뼈가 떨리나이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저의 몸의 구조인 뼈가 건강하게 버텨주니까 뭐 끝도 없잖아요. 뭐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또 뭐 길을 갈 때도 항상 균형을 잡으며 걸어갈 수 있는데 이 뼈가 쇠약해져서 흔들리면은 나의 존재가 서 있을 수 없죠. 나의 인간 자체, 나라는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아니한지 의심할 정도입니다. 내가 너무 고난스러워서 하나님이 없나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라는 인간 자체가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며칠만 더 간다면 나는 아마 자포자기하고 죽고 말 것이며 하나님이 있는 점인지 소망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주셔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고 내 뼈가 흔들리고 나의 영혼도 떨며 흔들리나이다.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신앙생활도 못하겠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의심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6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내게로 돌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커버넌트, 계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신명기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또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리라. 축복하여 주리라. 이 헤세드의 사랑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아가페의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가페,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아가페로 사랑하사 무조건적으로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들의 죄가 다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 그러므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 신약의 아가페의 사랑에 근거하여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만일 이 시대에 여러분이 여러분만 아는 은밀한 죄를 짓고 굳이 사람에게 여러분의 죄를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다윗처럼 참으로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아가페의 사랑을 인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의 이 허물과 죄악과 나의 이 더러운 것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려주신 그 거룩하신 위대한 사랑으로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내가 자유함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 사망을 당하면, 죽은 자가 되면 무덤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살아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묵상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오니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이 저를 이대로 죽게 하시면 더 이상 감사도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병 중에 이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내 인생이 파멸로 치닫고 이대로 죽고 만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들을 버리신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에서 나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면 이후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에 호소하며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이제 간절한 눈물의 간구를 합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윗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6절과 7절과 4절과 5절 얼마나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기도한 거고 6절과 7절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하나님, 저는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철저히 이해하고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돌아와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내 평생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의지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이 적실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진실하게 우리의 심령을 다 쏟아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요를 적실 정도로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쳤는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가 얼마나 크고 무서웠던 것인지, 그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기울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여기서 이 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곧 무덤으로 들어가겠구나. 그와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곧 무덤 속으로 들어가겠구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함으로 그 한인 총격 살인 그 자처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에 이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소리가 나와야지, 외쳐야지. 어? 내가 지금 막 누군가가 막 나를 막 때린다고 생각해봐. 막 등어리를 막 때리면 소리 지르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통성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린 이 다윗은 어느 순간에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은 그 범죄하는 자를 징계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사용하죠.
막대기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에게는 사울이었고 압살롬이었고 또 블레셋 나라들이었고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가지고 뭐 다윗을 거의 죽게 만들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거의 죽게 만들고 사울이 뭐 온 나라를 샅샅이 다지면서 그 연약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 원수들이 다윗을 막 거의 다윗의 살을 막 뜯어 먹을 정도로 거의 막 난폭하게 달려들고 다윗은 죽는 단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면서 매일 밤 눈물로 요를 적실 정도로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를 해치려는 원수들에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문제에 직면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이지 여러분의 자녀가 죽을 단계에 있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였거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셨도다. 그래서 9절에 또 다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9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사랑의 징계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징계입니다. 그 징계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믿는 자들은 깨달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시련을 주실 때 이것이 나의 어떤 것으로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습니다. 본인은 깨달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다윗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문제로부터 해결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가 있는데 징계의 막대기. 그 막대기가 다윗에게는 원수였어요. 이제 그 막대기로 사용한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다윗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다윗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를 해주십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갑자기. 아니 상황이 분명히 우리가 다윗을 이기고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뭐 압살롬이 그 군대가 다 흩어지고 압살롬이 잡혀서 죽었고 사울이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자녀가 한날에 그냥 싹 죽어버렸고 원수들이 다윗이 당했던 심히 떨며 영혼까지 떨었던 그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존재 기반을 거의 잃어버렸던 그 상태로 원수들이 당하면서 그들의 존재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멸망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나 그에게 찾아와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에게 사랑과 치료와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알고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밤을 보낸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다윗과 같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